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시작. 2월 한 달 동안 저희는 새벽마다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신년 부흥회부터 곧 시작될 100일 특별 기도회까지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게 거듭 기도에 대해서 강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한밭제일 교회에게 기도를 강요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행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큰 선물, 큰 은사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먼저 시키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선물을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어떠한 일이든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선물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모든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연초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강력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기 전에 기도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요즘 따라 기도에 대한 강한 도전과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따라 왠지 더 기도하고 싶고 1시간 기도했던 거 2시간 기도하고 싶고 2시간 기도했던 거 3시간 기도하고 싶은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들어봤어도 오병이어의 기도라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3개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 가운데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기적, 가장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두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그 당시 유명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이 막 지나던 때였어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예수 얘기를 해요. 야,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대,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대.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어린 나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들은 지금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지금 공허합니다. 그들은 매우 지금 배고파합니다. 배고파요. 메말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공허한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공허함을 예수님은 채워주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싶어 하는데 제자들은 사 먹게 하소서, 시장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우리 말씀을 거두었으며.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4장 20절. 마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할까요?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 구절을 주목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이 말 안에는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었던 것이 아니에요. 2만 명 되는 모든 사람이 다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굶주렸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양식으로 모두 다 배부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벳세다 들녘에 보인 모든 자들이 단 한 사람의 실패자도 발생하지 않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한 명의 실패자가 없이 모든 자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죠. 그죠? 새벽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좋죠. 하지만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어떤 자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자는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왔는데,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좀 영적으로 조금 체험을 받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여전히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영적으로 배불러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배고픔을 가지고 돌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이 드리는 새벽 예배를 보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본문에 등장한 오병이어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 배불리 먹었대요. 이건 완벽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모두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모두 다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은혜에 충만한 상태를 입었다는 거예요. 100% 완벽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이 주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대요. 예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들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다 찼대요. 이거는 은혜가 차고 넘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양을 딱 맞게 주시지 않고 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만큼 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12바구니에 남아있는 이 떡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좀 궁금해서요. 사람들이 이 12바구니에 본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떡을 다 채워 넣었는데 이 12바구니에 남은 이 떡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 12바구니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12바구니를 통해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자들은 12바구니에 남은 이 떡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저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 배부른데 그 12바구니에 남은 그 떡을 그냥 꾸역꾸역 집어 넣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12바구니에 남아있는 이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하지 못했던, 오병이어의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파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12바구니에 남아있는 이 떡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형장에 모인 그들만 은혜를 누리고 배불리 먹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은혜를 주변까지 흘러보내는, 바로 선교까지 이어진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 안에는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자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은 것을 드렸는데 차고 넘치는 은혜로 되돌아온 오병이어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2주 동안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라는 나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도 선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교를 가기 전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 팀원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12바구니, 차고 넘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케냐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차고 넘치는 12바구니에 그 떡과 물고기가 차고 넘쳤는데 우리는 이 12바구니를 케냐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케냐로 선교를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강력한 기도로 2주간의 케냐 선교, 너무나 은혜 충만한 그런 선교를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선교지만큼 기도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지만큼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 선교팀은 이번 선교를 통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가 그 케냐에서 뭐 큰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뭐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우리 선교팀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기도, 작은 기도, 나약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에게 주신 오병이어의 은혜를 잠시나마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갔던, 선교팀이 갔던 선교지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6시간 차를 타면 바링고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바링고에서도 또 해발 2200m 산으로 올라가면 카바넷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이르게 되는데, 그 마을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저희 케냐 선교팀의 도착지였습니다.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 검은 피부를 가진 그 아이들이 300명, 4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저희가 온다고 다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박수를 치며 환영했어요. 이 학교를 세우신 설립자는 김옥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채 70살, 70살이 될 때까지 호련 단신으로 케냐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2주 동안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 가운데 저와 우리 선교팀 모두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역은 바로 기도 집회였어요. 기도 집회. 선교 셋째 날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어떤 요구냐면 케냐 아이들에게 한국 교회가 가진 최고의 자랑,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우리 케냐 아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도 집회를 한번 인도해 달라. 우리가 계획에 없던 사역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사님이 기도 집회를 가르쳐 달라. 케냐 아이들에게. 케냐 아이들도 한국 교회처럼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조금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 선교팀이 기도 집회를 해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이라 저희 선교팀은 너무 긴장했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저녁 금식을 하면서 기도로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저희 선교팀은 강당에 모여서 열심히 30분 전에 기도했어요. 2주 동안 선교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가 가장 뜨겁게 우리 팀원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8시가 되자, 저녁 8시가 되자 케냐 아이들은 교회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을 꽉 채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방언으로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케냐 아이들이 막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 케냐 아이들은 그렇게 뜨겁게 방언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 집회가 시작되었어요. 저희 선교팀원 중 한 자매가 찬양 인도를 하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간단히 전한 다음에 이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케냐 학생들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못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라, 두 손을 들어라, 부르짖어라 해도 기도를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멀뚱멀뚱 눈을 뜨며 신기한 듯 저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회를 멈추고 7, 8명씩 5, 6명씩 원을 만들었어요. 조를 짰어요. 조를 짜게 한 다음에 그 조에 저희 선교팀원 한 명 한 명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자 각 조에 들어간 저희 선교팀원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케냐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뜨겁게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케냐 아이들도 조금씩 입술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러자 기도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어떤 아이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아이는 두 손 들고 춤을 추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 케냐 아이들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케냐 아이들을 뜨겁게 만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제가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어와 민족과 피부색은 달라요. 말은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케냐 아이들과 우리는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기도야말로 국경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 모든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할 수 있는 열방의 언어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1만 마디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대화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지 기도를 했을 뿐인데도 케냐 아이들과 저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선교 중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홈스테이예요. 홈스테이. 선교 5째 정도 됐을 때 케냐 선교 중 현지 집에 가서 하룻밤을 머묵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김옥실 선교사님 제자가 있어요. 제자와 같이 둘이 짜게 되어서 한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방문한 집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와 어머니 단둘이, 여자 둘이 사는 집에 저희 남자 둘이 방문하게 된 거예요. 좀 어색하죠. 조금 뭔가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가자마자 그 집은 평범한 다른 집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케냐 사람들은 흥이 많아가지고 외부 사람이 오면 반갑게 맞아줘요. 안녕하세요 하고, 흥이 많아서.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방문한 집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집 분위기가 매우 우울하고 침울하고, 아주머니는 저희한테
말을 안 건네요. 대화를 안 해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의 표정도 매우 어두웠습니다. 거실에서 저희가 아주머니에게 몇 마디 질문했어요. 우리가 질문하는 그 질문만 몇 마디 대답하고 나서는 저희에게 방을 하나 가리키더니 그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저희는 그냥 쭈뼛쭈뼛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에서 저와 그 선교사님 제자는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홈스테이를 하러 왔는데 이 분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러자 선교사님 제자와 저는 식사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 아주머니가 차려준 그런 저녁 식사를 하고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재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저와 선교사님 제자 그리고 아주머니와 그 아주머니 딸 4명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옆에 있는 선교사님 제자가 영어로 통역을 하였습니다. 자, 한참 동안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그 말씀을 다 듣자마자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가정은 6식구였대요. 6식구. 지금은 2명이 살고 있지만 원래는 6식구였대요. 저와 함께 드리는 이 초등학교 4학년 이 여자아이 밑에 2명의 자녀가 또 있었대요. 근데 2명의 자녀가 최근 죽게 되었대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자신의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되었대요. 2 아이가 죽자마자 그 충격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되었고,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도 외부에 있는 기숙사 학교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 아주머니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와 딸 이렇게 단둘이 살고 있다라고 그 아주머니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왜 이 아주머니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이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침울한지, 왜 이렇게 우울한지 그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때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아주머니와 딸에게 뜬금없이 한밭 제일교회의 자랑인 이 장자박수 아시죠? 장자박수를 이 어머니와 딸에게 가르쳐야겠다. 그 생각이 문득 제 머리를 스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대뜸 그 2 모녀에게 날 봐, 저를 보라고 한 다음에 제가 허리를 딱 펴고 입을 딱 벌리고 하하하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쳤어요. 장자박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성교사님 제자가 저를 보고 이 목사가 더위 먹어서 미쳤구나, 그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자박수를 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야 장자박수가 익숙하지만 케냐 사람들은 처음 보는 장자박수고, 옆에 있는 성교사님 제자도 처음 보는 장자박수예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 허리를 피세요. 입을 벌리세요. 손을 딱 하고 하하하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장자박수를 치라고 계속 제가 강요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진짜 우울했던 아주머니와 그 딸이 장자박수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밭제일교회에서 배운 명령 선포,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를 거기서 제가 했어요. 케냐에서 따라하라고. 그렇게 한참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장자박수 치고 명령 선포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났어요. 놀라운 일이. 처음에 저희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영적 분위기를 저희가 알아요. 막 우울하고 침울하고 침침하고 그랬던 영적인 분위기가 어느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머니 표정에는 웃음과 미소가 보였고 아주머니는 점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 둘러싼 우울과 슬픔과 어둠의 영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선교사님 제자가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케냐 어머니와 케냐 그 딸보다 옆에 있던 선교사님 제자가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기류가 바뀐 걸 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케냐 선교사님 제자가 하룻밤을 묵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우리 선교 팀원이 다 있는 학교로 돌아갔는데, 원래 이 선교사님 제자가 말이 없어요. 조용하고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 있는데 갑자기 그 학교를 가더니 저희 선교 팀원을 보고 대뜸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갑자기 하하하를 외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한테도 장자박수 치고 저 사람한테도 장자박수를 치고. 아멘. 제가 그래서 케냐 가서 다른 건 한 게 없지만 그분한테 장자박수는 하나 확실히 가르치고 온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장자박수, 이 명령 선포, 한밭제일교회의 기도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케냐에서도 이게 통한다는 사실을 이번 선교 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장자박수가 국경을 초월하더라고요. 한밭제일교회의 기도가 국경을 초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명령 선포가 국경을 초월하더라고요.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영혼은 우리들의 기도를 알아듣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육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 아닌 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케냐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노숙자도 만나고 불량 청년도 만나고 아픈 병자도 만나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저희가 맨 마지막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무섭게 생긴 사람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 거부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두 눈 딱 감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달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 관계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과 손잡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만큼 서로를 사랑으로 묶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선교를 통해 저희들의 이 보잘것없는 기도, 저희들의 기도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아요. 거창한 기도, 큰 기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의 이 작은 기도, 이 연약한 기도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나의 이 작은 기도로 무슨 기적을 이룰 수 있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작은 기도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나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과 큰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와 같은 우리 작은 기도를 통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약한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 1번부터 2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1번과 2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2번 선포합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막힌 문제가 해결받고 깨어진 관계가 풀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 기도를 통해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1번과 2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의 기도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나약한 기도일지라도 내가 나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